할렐루야. 예, 잘 쉬다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려. 예, 우리 27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27살 됐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예배를 영상으로 봤어요. 예, 유튜브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우리 창립 예배가 기념 예배가 진행된지 다 알고 있고요. 예, 간증 너무 좋았고 또 우리 축하 연주도 너무 좋았고요. 예, 기억이 나실런지 혹시 가물가물하신지. 예, 그리고 감동이 제게 크게 있었습니다. 새로운 감동. 뭐 늘 감동이 있지만 이제 또 새로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7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구나. 특히 이제 작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예, 우리 선교 수양회와 선교 집회를 통해서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려왔구나. 보니까 우리 찬양 방금 불렀는데 막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막 그걸 가사를 볼 때 가슴이 뭉클하네요. 예, 지금까지 27년 동안 달려왔는데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우리 하나의 교회가 지금 현재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참으로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죠. 예, 충성하셨고 수고하셨고 막 눈물의 시간도 있었고 믿음으로 막 씨를 뿌리면서 수고했던 적이 있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 오늘은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중요할 것일까? 예, 중요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왜 중요한가? 예. 뭐 당연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나름대로의 교회에 대한 관념이 생기죠. 이제 교회론을 갖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좀 성경적인 안목, 좀 큰 그림. 예. 교회 다니면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보다 더 큰 그림,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교회가 왜 필요한가, 무엇인가 알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부터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 박 전사님 기도하실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러셨잖아요. 예. 예수님의 오심, 이게 이제 교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이제 우리 선교 수양회와 선교 훈련을 하신 모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뭘 위해 오셨습니까? 예, 크게 두 단어인데, 그죠? 네. 선교의 정의에 있어서 크게 두 단어. 뭐하고 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 예, 다 같이 구속하고 새 창조하는 것. 구속하고 새 창조하는 것. 예,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 창조하시기 위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타락했죠. 망가졌죠. 이 세상을 다시 구속하시고 새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타락했고요. 그것을 다시 새 창조,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한 거죠. 구속은 이제 감옥에 구속됐다 그게 아니고 영어로 리뎀션이니까. 예, 요거는 이 성경에서 구속 이 단어가 나오면 뭘 생각하면 되시냐면 로마 시대에 노예와 자유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노예가 풀려나는 것, 그게 이제 구속입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예.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속이에요. 그런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풀어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예. 돌아온 탕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들로 삼으시고 다시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아들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구속 그럴 때 자유하게 하는 것이 있고 개념이 그다음에 회복이 있어요. 예. 원래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 나의 창조 존재를 회복하는 것, 이게 이제 구속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새 세상을 만드시려고, 새로운 세상. 예.
새 창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우리가 이제 어디에 속박이 되어 있었습니까? 저희가 예수 믿기 전에 뭐에 속박이 되어 있었죠? 죄의 속박, 또 죽음의 두려움, 또 사실은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유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 새로운 사람, 이전보다 훨씬 좋은 사람,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새 창조입니다. 구속하고 새 창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 창조하셔서 뭘 하시려고요?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표, 이 세상을 구속하고 새 창조하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고 새 창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요,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첫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친 다음에 시키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해라. 또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그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개역성경, 그 나라를 오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이게 이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타락한 이 세상 구속하고 새 창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인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벌써 이제 통치의 개념이 있죠. 통치.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가 통치하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통치하시고, 김정은께서 통치하시고, 트럼프께서 통치하시고. 그렇지 않죠. 누가 통치합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 통치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 사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탄의 나라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 사탄의 나라고요. 이 세상은. 그래서 사탄의 속성이 쫙 들어있어요. 욕망을 따라 삽니다. 욕망. 뭐 정의를 위해서 산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요. 진리를 위해서 산다? 거짓말. 그러면 살인자예요. 또 살인자. 그래서 우리는 늘 미워해요. 우리 교회 다녀도 미워하잖아요. 그죠? 떠올려 보십시오.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믿습니다. 한두 명은 꼭 있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 수양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 사탄의 속성이 싹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살인이 의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것과 같다. 또 거짓말쟁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창피해서 우리가 실은 저도 이렇게 가만 보면은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와이프한테도 이게 영상으로 지금 우리 와이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어도 한 90%의 사실과 한 나머지 뭐 이렇게 적당히. 왜냐면 다 100%이 진리를 얘기하면, 이 진실을 얘기하면, 예, 이게 왜 또 얘를 와이프로 들어가지고 예, 이게 잘못 들었어요. 예, 우리 와이프에게는 100% 진실만을 제가 얘기할 것을 생각합니다. 예. 이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이거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 다 100% 진실된 줄 알지만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희미하게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탄의 장난이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여기서 이제 악마, 너희는 아비인 악마라 그랬는데 악마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사탄이에요. 예.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인데 모든 인간이 실은 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조종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탄의 속성이 다 들어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부터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 서로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 가인이 왜 동생을 죽여요? 사탄의 음성을 듣고 조종을 받아서. 그러니까 가인의 탓이 아니라 사탄의 탓인가요? 아니요. 우리 탓이죠. 사탄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되는데 왜 사탄의 음성을 들을까? 이게 우리 탓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속성들이 나타나고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죽음이 가득한 것이에요. 지난주에 신촌교회, 지난주 맞나요? 하여튼 신촌교회 그 입당 예배에 갔다 왔습니다. 신촌 그러면은 저 이제 계시록 말씀 2장 말씀 생각하는데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보기엔 사탄의 왕조가 있는 곳이 신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국에서 청년들이 거기 몰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단의 총 집합소예요, 거기가. 여러분 신촌교회 본당이 한 250평 되는데 거기가 신촌교회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였죠? 구원파 박옥수. 박옥수라는 구원파 이단의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는 이단이 탄을 치고 있고요. 또 가면은 뭐 클럽, 술집이 난무하고, 저도 한 30 자세하게 가본 거는 하여튼 30년 만에 처음인데 그 동네를 너무 많이 변했고 청년들이 뭐 엄청 많더라고요. 남녀가 있는데 다 이렇게 하여튼 옛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포즈를 다 취하고 길거리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야 변했구나. 근데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동성애 축제하고 결국 사탄의 보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 앞에 절하고 예배하고 사탄을. 그런데 이제 신촌교회가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이 몰려오고 예수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변화되고 살아나고, 또 지금은 이제 우리 이번 주인가요? 연극하잖아요. 아브라함. 이런 문화사역하면서 그 사탄의 권세에 도전장을 내밀고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신촌 지역에, 죽음의 신촌 지역에 빛과 생명의 전달자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신촌교회를 다 같이 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또 여기 같이 가시면, 특히 어린이들하고 함께 가시면 너무 좋겠고요. 조이팀도 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탄의 자식들이 가득합니다. 그 어둠 속에 살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하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사탄의 손에서 풀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제 사탄의 자식이 아니고 그냥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양하신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어요. 이 땅에 왔어요. 우리 마태복음 요즘 묵상하는데 거기 나오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권이 바뀔 때도 그렇잖아요. 뭐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확 바뀌진 않잖아요. 서서히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정권 교체 시기고 전쟁 중이에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베푸실 때, 이제 진짜 다 끝내겠다 작정하시고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이제 사탄과 그의 자식들과 사탄의 조종받던 어두움의 자식들은 다 유황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히.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 백보좌 심판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묵상하신 말씀 중에 13장 41절 43절 보면,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텐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떠세요?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죄짓게 하는 모든 일, 사탄과 그의 쫄개들과 하여튼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이 다 파괴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인간들, 사탄의 자식으로 살았던 모든 인간들은 다 불아궁이에 쳐넣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유황불못이죠. 마지막 심판. 그렇지만 의인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둠에서 구원받은, 죄와 죽음에서 구속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해와 달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 들어라. 여러분 귀 있으세요? 들리세요? 전율이 임하죠.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 교회 오래 다니시면 다 아셔요 이미.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죄가 없고 질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장례식 가면 제가 늘 하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유건호 형제님 어머님, 이은분 어머님 장례식 갔습니다. 86세에 돌아가셨는데 오래 사셨죠. 그렇지만 많이 아프셨어요. 거동을 못 하시고 꽤 몇 년 동안. 우리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뭐 우리 다 젊으시고 건강해 보이셔도 이제 늙고 병들 것이고 아플 것이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참 사람이 죽는다는 게 신기해요. 우리 몸은 있는데, 몸은 똑같이 있는데 완전히 상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영혼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 이 몸은 있어요. 있는데 참 신기해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래서 슬프죠. 몸은 있는데 더 이상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슬프고, 볼 수도 없고 대화할 수 없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면은,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생명의 존재죠. 창조주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이제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수고 많이 했지, 힘들었지, 이제 죽음이 없으니까, 병도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헤어질 일도 없으니까 뭐 슬픔이 없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니까 서로 해코지 할 일도 없고, 와, 이런 나라가 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완전히 정의로운 나라, 완전히 평화로운 나라. 저는 어릴 때 우리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초등학교 때. 세상은 정의로울 수 있다, 평화로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다.
이사야서 9장 7절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왕권이 점점 커진대요. 이 세상 나라 중에 왕권이 점점 커지는 나라 봤습니까? 다 커지다가 무너지죠. 강대국들도 초강대국들도 인류 역사를 보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웠던 전 세계가 평화로웠던 시절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될 거예요. 평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평화가 끝없이 이어진대요. 영원히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된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이뤄요? 만군의 주님이 이루신대요. 그분의 열심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이게 이제 소망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사야서 11장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시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약육강식 없고 경쟁 없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절대 없는 것.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북미 회담이 결렬됐죠. 왜 그랬을까요? 서로 이해타산이 안 맞으니까. 제스처는 취했는데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는 사실 없어요. 항상 뭔가 힘의 균형과 이해타산이 이렇게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완전한 평화,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분의 열심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전능한 분인데 그런 분이에요. 사랑과 의와 평화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신이에요. 그분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으냐? 겨자씨 같다. 누룩과 같다. 겨자씨 너무 작은데 돋보기 쓰고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저도. 그런데 그게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누룩 가루인데 별거 아닌데 밀가루에 넣으면 막 100배 불어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그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들 정권이 불안정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부는 영원하고 또 계속 발전한대요. 발전한다. 끝없이 발전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려요. 정복하고 다스려요. 계시록 22장 5절 보면은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이 빛이신데 그러니까 죄가 없죠. 그곳에서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명령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을이 주어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다스리는 일에 참여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 초청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면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곳.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예. 너무 아이디얼하죠. 사랑만 있는 곳. 사랑만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충만한 것.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개 중에 5개는 사랑하는데 5개는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또 서로 사랑하는데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만하게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첫 계명이잖아요. 둘째 계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까? 예. 아니죠.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해요. 이 세상 나라는 그냥 거쳐가는 어떤 다른 나라일 뿐이에요. 예. 나그네예요. 저희는 필그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하세요? 예.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천국은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거든요. 예.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으로 임합니다. 이 땅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 이 세상이 창조 때처럼 변한다는 것, 이게 기대가 돼요. 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주 예수 다스리시는 우리 아리따운 조서희 자매님의 목소리로 한번 찬송가 229장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거룩한 곳은 이 땅의 가난과 슬픔 또 어둠 없는 곳, 주께서 나의 눈물을 다시 써주시네. 내 주님 예비하신 곳, 저 영원한 집에 내 일생 동안 임다해 그 길을 가리리. 이후에 내가 들어가 큰 영광 누리리. 우리도 한번 불러보시죠. 1절. 주 예수 다스리시는 저 거룩한 곳은 이 땅의 가난과 슬픔 또 어둠 없는 곳, 주께서 나의 눈물을 다시 써주시네. 내 주님 예비하신 곳, 저 영원한 집에 내 일생 동안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신 일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예. 이제 오늘 본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뭐죠? 죽음의 문. 죽음.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죠. 그 죽음의 감옥 안에 갇혀 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교회는 그 죽음의 문을 깨부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은 이제 사탄의 권세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죽음의 문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깨부십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구출합니다. 구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네. 그래서 이 월터 라우센부시라고 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셨던 목사님, 미국 침례교 목사님인데 사회적인 복음을 이렇게 전하신 분이에요. 네. 크리스찬이 개인 영성만 추구하면 안 되고 사회 참여도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신 분이죠. 네. 이분이 하신 말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전령자이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령자입니다. 대행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에 오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예.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믿어주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것입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 동일합니까? 네. 이제 신학자들 중에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긴 한데 동일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다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우르르 들어가다가 그 안에.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알곡 중에 가라지도 있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아직은. 근데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그 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해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알곡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사실 좀 섞여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사실. 알죠, 사실 알아요. 셀 하면 압니다. 셀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몰라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약간 허술한데 하나님 나라는 철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이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속해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가 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같아요. 누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똑같아요. 통치 원리가 뭡니까? 사랑과 정의와 평화. 사실 더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같다.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이렇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으면 가라지는 걸러내시고 알곡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지만 어쨌거나 교회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밖에서 혼자
살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거의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드문 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방배교회, 방배하나교회는 27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그러면서 이 죽음의 문을 깨부시고 영혼도 구원하고 세상도 변화시키고 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은 이제 막강한 위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죽음의 문, 사탄의 권세를 부시는 능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년 동안 달려와서 집을 지었어요. 교회를 우리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 교회는 그 다음 말씀도 이 그림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정말 대단한 그림이에요. 청사진, 완성도. 청사진이 아니라 완성도입니다. 청사진은 2000년도에 20년 전에 저희가 그렸어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막 토의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하고 토의하고 하면서 청사진을 그렸고 이제 지금까지 달려와서 완성도를 보시고 계셔요. 그 다음 PPT 보시면 이 말씀이 정말 딱 맞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럼 교회에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오죠? 교회는 누가 멤버죠? 구성원이죠. 아까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읽었는데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기초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운다.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이건 뭐죠? 당신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제 사탄의 통치를 받다가 나는 이제 통치권자를 바꿔서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결정한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확 들어오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죠.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통치권이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그 전 그림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기초예요. 사실은 교회의 기초.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 절대 아니고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막 약동할 때,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할 때 그 안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아까 하나님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그랬는데, 생명을 우리가 막 누릴 때 이 생명은 영혼육의 생명이라 그랬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영혼육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그냥 단지 영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육, 전인격적인 생명이다. 그리고 이 생명을 누리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는, 그렇게 돼서 영성이 아주 좋아지고 우리 영성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혼의 생명이 작동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관계가 좋아지고 성품이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생명이 막 약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생명이, 그럼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선교가 뭐라 그랬죠?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고 새 창조하는 일에 동참하는 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 우리도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고 예수님의 새 창조하시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 그게 이제 선교적인 삶이에요.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서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들을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은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며 선교적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예.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그랬을 때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우리 하나 교회 참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 교회, 하나님 나라. 예. 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때 각자 선교적인 삶을 열심히 살 때 이 교회가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님들, 예.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절대 혼자서 이룰 수 없죠. 예. 또 다른 일 먼저 다 하고 나서 적당하게 조금 이렇게 할애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전부 다 이게 올인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예. 삶의 전체를. 예.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모인 곳. 예.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에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게 예수님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셔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를 쓰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방배 하나교회 성도님들, 우리 27년 살아왔습니다. 어떠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이 일에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교회. 이거 여러분 절대 비성서적인 얘기 아니고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적당히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예. 사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왔어요. 예,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 27년 동안 와서 이제 완성도를 봤어요. 제가 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 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실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죠.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쫙 이게 막 가득 차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생명력이 가득해서 이게 흘러 넘쳐서 어떻게 해요? 방배동 거리 바로 옆에 코끼리 마트 앞으로 베스트 마트 앞으로 방배역 쪽으로 이렇게 쫙 흘러가고 이게 이제 서울을 적시고 어떻게 해요? 전국을 적시면서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실은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7년 전에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흘러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신촌에도 가고 수원에도 가고 대전에도 가고 원주에도 가고 또 영등포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또 어디로? 피지로 가고 아체도 가고 뭐 레몬국도 가고 요르단도 가고 말리도 가고 쫙 이렇게 여러분 놀랍죠? 27년 동안.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의 주역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들입니다.
선교적인 삶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니까,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도시를 적시고, 저기 보시면, 말씀해 보시면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어두움과 죽음이 가득한 이 도시에 생명이 잘 이렇게 임하는 거죠. 또 가정마다 깨지고 무너지고 막 이런 생명이 없는 가정에 생명이 들어가고, 또 나뭇잎이 민족들을 치유하고,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민족들의 치유가 또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을 우리가 계속 더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쓰시는 대행자로,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더 견고하고 성숙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뭐 우리 때 이렇게 좀 하다가 자녀 때 끝나버리고 이렇게 되지 말고요, 그죠? 우리 자녀 때는 이거보다 더 강하게,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더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녀들이 이 일을 더 잘해내기를 기대하고, 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3분의 1이 아멘 하셨고 3분의 1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그 헌신 찬양을 제가 골랐었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고다혜 전도사님이 하신 그 작곡하신 노래가 너무 우리 이 지금 메시지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노래죠. 하나님 교회 노래. 보니까 제가 한 메시지의 내용이 다 저기 들어있더라고요. 놀랍네요.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다른 노래는 이곳에 모였네, 십자가 흘린 보혈 우릴 구원하셨네. 예수 그 사랑 전하리, 주의 부르심 따라 우리 그곳에 가리라. 보이진 않지만 그 소망 알기에 예수 주의 길 따르리. 소망이 없는 곳 길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비추게 하소서. 우리 앞에 놓인 저 표대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리라. 우릴 하나 교회로 이 땅에 세우셨으니, 주 안에 하나 되어 그 사랑을 전하리. 우릴 하나 교회로 열방에 부르셨으니, 하나님 나라 위에 모든 것 드리리. 우릴 하나 교회로, 우릴 하나 교회로 이 땅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하나 되어 그 사랑을 전하리. 우릴 하나 교회로 열방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나라 위에 모든 것 드리리.
한 마음으로 달려갈 것을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 세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예수의 주되심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분의 통치를 받는 교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고, 우리가 뭐 돌을 닦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아니라 통치 아래 들어가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주인답게 모시고 통치권 아래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충만하게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작동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의와 사랑과 평화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뭐 사실 서로 이해를 못해서 사랑을 못하거든요. 용납을 못해서. 근데 그 사랑을 정말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이해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면. 주님의 의와 또 의,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에서 정의가 드러나는 것, 속이지 않는 것, 정직한 것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또 평화, 우리 서로 간의 평화, 가정에서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평화의 사도, 지금 이 통치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의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낸다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새 창조하시는데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받아주십시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헌신함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받으시옵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어둠의 세상,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주대심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작동하여 우리 안에 의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며 또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구속하고 새 창조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기꺼이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우선 순위를 드리고 모든 것을 걸겠다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역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며 하늘의 위대한 약속을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